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기서는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는 바와 같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본토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일을 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역대기를 보면 수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셨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대상 5장과 6장이 말씀은 르우벤과 또 요셉, 또 유다, 레위 등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그런 지파들의 그런 족보를 소개하면서 거룩함과 또 순종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우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 죄를 범한 탓에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권리는 요셉의 가문에게 넘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왕권은 이제 유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어떤 혈통이나 또 태어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또 그 책임감에 그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명분을 요셉에게 넘기셨습니다. 거룩함을 저버린 르우벤을 가문의 대표가 되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더 엄격하게 거룩함의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더군다나 리더에게는 더욱더 필수적인 자격이 맞는데요. 이 세상 사회는 어떤 개인의 실력과 그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대우해주고 또 그 사람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실력과 성과보다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는 자기의 삶을 더 돌아봐야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결국은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8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는데 이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큰 재산,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에 물들게 됐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결국은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셀에게 패배하여서 살던 곳에서 추방되어서 다른 지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현재의 그런 번영은 미래의 신앙과 어떤 그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일찍 번영하였지만 죄와 우상의 흡수도 빨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적도 있었지만 성소에서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하나님을 등지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과거의 어떤 은혜도 현재의 삶을 어떤 현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것,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의 태도와 또 삶의 방향에 따라 그 거리감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죠. 이 거리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거리가 아니라 관계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더욱 가까이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또 이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에서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6장 1절로 4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요스를 낳고 므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자, 이 6장에서 나오는 이 레위 지파의 계보는 예배와 찬양의 그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계보 중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제사장직을 가볍게 여기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제사장 계열을 보존하셨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끊임없이 이끄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직을 가벼이 여겨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은 레위의 후손이 제사장직을 잇도록 자손을 주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도 레위의 후손 여호사닥을 동행시키셨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에도 또 귀환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임을 보증하면서 동시에 재건된 성전에서
예전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찬양받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능력보다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시기이든 고점을 찍는 시기이든 아니면 바닥을 치든 그런 시기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9절에서 8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길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론의 자손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고 또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말씀과 또 예배의 중심을 온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의 어떤 그 건물로서 그 유지되어야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 한 복판에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이유를 그러니까 건물로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교회의 위치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계열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담당했고 레위인의 기업은 이스라엘 전역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지에 흩어진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각 성읍으로 확장하는 역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성전에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위치해야 할 곳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불의와 악행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세상의 그 한 복판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역대상 5장 그리고 6장의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 그러한 지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기준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거룩한 삶이죠. 이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은 주목을 받는 삶이고 영향을 주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나타내며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나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저 하늘까지 예수
주신